우리 3월 6일 수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아침 묵상으로 함께 나눕니다. 3월 6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 절만 먼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오늘 3월 6일 수요일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아침 묵상으로 함께 나누는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북쪽의 이방 지역의 사역들을 다 지나쳐서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시 남쪽으로 갈릴리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다시 내려왔던 이유는 결국에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을 향한 그런 복지의 도움과 어떤 세상의 윤택함을 위해서 가는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땅을 풍요롭게 하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단순하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목적, 하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길이 정해져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사명 따라 살아가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결국 그곳에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또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폭동과 또 예수님과의 논쟁,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들, 그 어떤 부딪힘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곳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 부딪힘이 없이 평온하게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생각이 없을 때, 쉽게 말해 결핍이 없을 때에는 사실 그냥 가게 되죠. 그냥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걸어가게 되고 어떤 갈등을 통한 성장과 업그레이드가 없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종교인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유월절 기간이죠. 수많은 성도들, 성직자들, 그들의 토론, 또 당시 종교에 대한 그들의 열망들, 갈망들, 이것들이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부딪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죽고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까지 그 모든 고통과 승리를 자신이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그리고 오늘 다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을 또다시 가르치고 중거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뜬금없으시거나 막 격가지를 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교수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저자가 다 다르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다르고 어떤 건 심지어 시편, 잠언 보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인의 시 같고 그냥 노래 같고 감정적인 고백 같고 그런데 성경 66권은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의 이야기로서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인본적인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결론만 이야기하고 목적지만 이야기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초신자들 하나님 모를 때 안 쳐다놓고 십자가 부활을 가리킨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복 얘기도 해야 되고 편안한 이야기도 하고 감정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마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 이야기, 경영 이야기도 하면서 삶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성경은 기독교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마음 상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픈 얘기, 힘들었던 얘기, 고생스러웠던 얘기 그거 하려고 성경이 그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싶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세상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성경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눈에 유혹되고 듣고 싶어하는 좀 더 자극적이거나 지금의 충족을 채워주는 배부르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혹은 자극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땅의 것이라고 그랬죠. 땅의 것.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꿈이고 비전이고 이것을 배워가려고 할 때에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 오늘 우리가 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지와 방향이 바르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오늘 제가 앞서 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곳을 떠나 바로 이제 북쪽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 열방을 향한 온 이방인들 개라고 불림을 받고 있었던 그들까지도 고쳐주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지 아니하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갈릴리로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백성들에게 고침을 주거나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제자여도 때로는 아직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보여줬는데 제자들도 아직 그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홍보하지 말아라, SNS 홍보하지 말고 광고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지나가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이야기하자, 우리끼리 소그룹 예배하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배워가기를 원하시면 더 많이 부르지 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제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서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떠냐면 32절에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도 죽으신다라고요. 예수님도 부활이라는 걸 하신다라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왕의 신앙, 왕의 복음이 아니라 때론 우리는 왕이 되길 원하죠. 왕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진짜 종교의 어떤 힘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권력적 복음에 우리가 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죠. 당연히 왕의 복음이죠. 그러나 난 십자가로 죽을 거다. 죽음의 복음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잘 되고 더 부유해지고 왕 같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복음성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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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는 왕자다. 그래서 그런지 왕이 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모습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 복음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왕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더 인기가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올라가야지,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더 부자 돼야지, 내가 더 많이 누려야지. 왕이 되면 되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왕이 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집중력과 이제 거기서부터 인본주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나오죠. 굉장히 투쟁심이 많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땐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굉장히 우승도 하고 더 빠르고 수료도 다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적으로는 절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33절에 34절에 예수님과 제자가 토론이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수근수근 토론을 하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왕이 될까? 누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도 더 좋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전히 높은 자리를 토론했던 거죠.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또 높은 자리, 누가 더 올라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결론이죠. 35절에서 37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정말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 십자가의 목적지, 그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목적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35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여러분, 뭡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어떤 족보에 혹은 숫자에 넣지도 않는 꼬마 아이들,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모두가 천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낮은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안아야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죽으시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끄트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천대를 받게 되는 그 예수님, 같은 원리죠. 어린아이, 예수님, 낮은 자, 그들을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천대받는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 맞이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오늘날 겪게 되는 우리의 복,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누림,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가 왕이 되는 것에, 지금 부귀 영화와 복락을 누리는 것에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라면 거꾸로 높은 데 앉으면 앉을수록 낮아질 것이고, 낮은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거꾸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높은 왕의 자리를 사모할수록,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승리하기만을 원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양보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며, 지금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위하여서 더 겸손하게 낮게 무릎으로 기도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며, 남들 보기에 빠르거나 더 돋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정도를 지켜가면서 그 걸음대로 하나씩 하나씩,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마치 십자가를 지셨던 꼴찌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꼴찌의 마음으로,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왕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묵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결국은 그로 인한 부활의 승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 자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희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족과 영혼들과 이웃을 위하여서 더욱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는, 때로는 고되고 피곤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높은 권세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 복음을 멀리하고 낮은 자리에서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앉게 되는 오늘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